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주간 모두들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주중에는 새벽 말씀 묵상을 온라인 음성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줌으로 서로 화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 묵상과 또 수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이 참여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를 더 많이 나누어 가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상으로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의 비주얼이 더 좋아요. 또 다른 어떤 분은 그래도 실물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방콕을 하시니까 어떠신지요? 집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가장 힘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루 세 끼 밥을 하니까 참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서로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것 아주 귀한 시간이기에 서로 돕고 또 좋은 시간 그리고 또 화목한 시간 또 서로 도우면서 온 가족들이 그 기쁨과 화평이 어려움 중에서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은 일상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자택 대피령으로 있고 그리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고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시무시한 핵무기 때문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일상이 완전히 일상 같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더 성찰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더 만나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더 엎드리고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무엇이?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좋게 얘기를 하니까 기먹은 세상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힘겹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면은 기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바꾸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이런 변화된 삶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음성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삶이고 또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요셉의 섭리신앙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압니다. 요셉은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 기공자처럼 귀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셉은 17살 이후에는 힘들게 됩니다. 바로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애굽에 팔렸으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또 팔렸으니까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감옥살이를 해서 또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지만은 요셉이 잊혀지게 되고 또 그러나 결국에는 이 정치인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반듯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또 과거의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섭리신앙, 하나님이 이끄는 섭리신앙, 그 섭리신앙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소화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섭리신앙은 요셉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가폰 같은 음성을 들음으로 요셉의 신앙은 더 연걸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섭리신앙은 요셉의 아픔 속에서 섭리신앙이 자라게 되고 이 섭리신앙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넉넉히 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흑인들의 가장 가슴 아파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 오거나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칸 아메리카 흑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미국 땅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노예 상인들에 잡혀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고 노예선에 원치 않게 쇠고랑을 차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이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소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섭리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 이 섭리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신앙으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합니다. 또 따라다니면서 저주합니다. 왕의 모습 지금 꼴이 좋습니다. 지금 왕은 사악한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피난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면서 왕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이 시므이를 완전히 목을 베어 버릴까요?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됐다, 그만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개의 시므이란 사람의 조롱, 이 저주,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저주도 바로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으로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섭리신앙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섭리신앙으로 인해서 보이는 이 현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넉넉히 삶을 소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소화하고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섭리신앙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혹 자기 계획대로 되었을 때는 교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그 전도의 팀들을,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울은 그러지 말라,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신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복음도 잘 전하고 또 그들을 자기 밑에서 부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섭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의 그 지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으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현실에서 더 만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과 선한 방향과 선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백미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에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에는 섭리의 주관자와 섭리의 목적과 섭리의 의미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바꾸사 무엇을? 자신이 당한 억울함, 자신이 쓴 누명, 자신의 감옥살이, 또 자신이 받게 되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흉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런 삶에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에는 주관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마지막의 방향은 선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기독교 섭리론은 동양의 운명론 또 서양의 결정론하고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의 운명론은 큰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은 운명이다, 운명이고 팔자소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주관자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의미도 모릅니다. 그 방향도 모릅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양의 운명론자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나름대로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런 섭리 신앙은 동양의 운명론이 아닙니다.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자,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복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철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에도 욥의 극심한 고통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주관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의미는 자기를 단련한다. 단련한 후의 의미는 무엇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점검같이 귀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험,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섭리신앙으로 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섭리신앙은 오늘의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주관자도 알고 목적도 알고 방향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 전반부에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것을 용기로 바꾸어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만 한다면 이것은 2배의 용기가 될 테인데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의 불안, 우리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용기로 담대함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고 멀리하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가 지금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혹시 이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병이 있는 분은 내가 이 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데 하면서 더 조심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으로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루시와 시인의 책인데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이 책에 신과의 인터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에게 묻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신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신이 꼬집어 줍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짧은 시야를 신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밖에 짧은 눈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볼 때에 우리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간통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불안하지 않고 현재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와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신앙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넉넉히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현재는 섭리신앙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갑절의 용기와 힘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종 승리로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은 섭리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하늘의 새 힘과 지혜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